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랑 본문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보기는 할 건데 지난주에는 1절부터 21절까지만 봤고 오늘은 일단 원래 22절부터 28절까지만 보려고 했는데 에스겔 1장을 이렇게 넘어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서 지난주에는 이제 전체 뭐라 그럴까요? 에스겔의 어떤 의미, 이제 기록된 의미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유로 표현되어져 있는 전체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1장 1절부터 21절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세세한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혹이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설교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내용이 많다 싶어서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각 절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겠는지, 그래서 비유를 푸는 방식으로 오늘 좀 약간 나가기는 할 건데 원래 뭐 모든 설교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에스겔서와 같이 이렇게 비유로 쓰여졌을 때 이것을 잘못 이해했을 때 오해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 주석에도 보면 이제 벌써 그 당시부터 칼빈이 에스겔서를 다 주석하지는 못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장 정도까지밖에 주석을 못하고 몸이 아파서 한마디로 병가를 내죠. 병가를 내고 학교에 이제 병가를 내고 쉬겠다. 내 몸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쉬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병가를 냈는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 주석들 중에 이제 마치지 못한 주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한 20장 정도. 그 이후에도 이제 덧붙여진 거는 이제 그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그 제자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데오로드 베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에스겔서가 진행되긴 했지만 칼빈의 손으로 쓰여진 것은 20장 뭐 정확하게는 20장 한 19절, 16절인가 19절 그 정도까지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좀 어떻게 보면 요즘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던 시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칼빈은 좀 일찍 요절한 인물인데 지금 나이로 보면 54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저런 칼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상 그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를 주셨으면 좀 오래 살게 하셔서 성경도 다 뭐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석도 좀 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내용들을 좀 드러내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를 한마디로 또 일찍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말년에는 상당히 이 몸이 아파서 말 그대로 이 부분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건 뭐 고주망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진통제 형식으로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약이 뭐 이렇게 많이 발전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덧붙여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이름으로 된 건 의자 하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다 여기저기서 빌려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청렴함도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에스겔을 이제 보면서 아쉬운 거는 20장 이후에는 이제 칼빈의 직접적인 해석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칼빈이 이제 핵심적으로 해석해 놓았던 방식을 그대로 이제 적용해 가면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칼빈이 에스겔을 20장 정도까지밖에 주석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데오로드 베자가 헌사를 통해서 칼빈의 뭐 추모일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대한 더 확고한 그런 의미들을 쭉 기록해 놓은 내용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뭐 칼빈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칼빈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전체 종교개혁, 특히 16세기, 17세기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났었던 개혁신학의 어떤 그런 그 풍성한 유산 속에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바로 이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이 본문들을 좀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전체가 이런 구조입니다. 1장은 이런 구조로 흘러갑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형상, 뭐 소의 형상 이렇게 네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냥 인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칼빈은 천사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자꾸 변하고 꺾여 나가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천사는 그 섭리에 순종해서 정말 직진으로 이렇게 그 길을 꺾지 않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뭐 박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인간들에게는 우리 편에서는 변수가 늘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런 모든 변수들까지 하나님 안에서는 질서고 섭리고 계획이고 그러니까 작정, 예정 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 에스겔에서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신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잘못 해석됐던 부분들 그리고 오해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워낙 시간 그것만 말씀드렸는데도 보통 설교가 오전에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1시간 거의 20분 가까이 되더라고요. 15분 이렇게 넘어가서 각 절을 좀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머리에 이렇게 넣어 두시면서 오늘 또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1장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 비슷한 표현을 세례요한도 이렇게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받을 때 무슨 뭐 진짜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뭐가 내려오는 것처럼 가시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해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는 표현 자체도 실제 모습이 보였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그달 초 닷새라. 저는 이게 벌써 다니엘서랑 연결되는 게 여호야긴 왕이 잡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잡혔다. 왕이 잡혔으면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힌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보다 좀 독특한 거는 보통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모든 백성들이 잡혀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땠냐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은 잡혀간 사람대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래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여기 남았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우리가 한마디로 잘못이 없으니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겠지라는 거꾸로 자만감. 그래서 같은 민족 안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생활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마음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은 남겨두고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어떤 그런 그 자괴감에 빠져 있고 이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괴감이 아니라 자만심이겠죠. 그래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왜? 저쪽에 잡혀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안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랑 에스겔이랑 이렇게 겹친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보통 한 40년 이상 선지자 생활을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보기엔 한 8년 정도 에스겔하고 겹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말씀을 전하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이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만심 때문에, 인간의 그 특유의 교만함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거짓 희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줘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듯이 예레미야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돕는 차원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좀 희망적인, 그러니까 에스겔의 표현이 그렇게 좀 나와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초반에서는 오히려 누구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냐면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그래서 교만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대단해서 안 잡혀간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패역함, 이런 내용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28절까지 다 보게 되면 2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한번 보세요. 2장으로 넘어가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더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지라. 이게 또 나와요. 7절에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들었을 거라는 거야, 안 들었을 거라는 것. 안 들을 만큼 그들이 지금 패역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에스겔이 그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포로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패역하다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그들을 패역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2장에서 말하는 그 패역한다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보다는 누구를 더 향해서 말하는 거냐면 남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뭔가 잘해서 포로로 안 끌려간 것처럼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뭐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이건 이제 그런 설명으로 좀 넘어가시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래서 갈대아 땅,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한편으로는 에스겔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레위 지파여서 제사장 지파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당시 갈대아 지역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천대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런 표현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땅이라는 것까지 표현을 해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지난주보다는 조금 무슨 성경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제 칼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에스겔은 과거의 너희가 어땠고
지금 현재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가 동시에 좀 나와요. 물론 막 이렇게 막 엉키고 설켜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구별을 짓다 보면 초반에는 어떤 그 백성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 다시금 또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들로 나눠지지만,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올 때는 과거에 너희가 어땠고, 지금 현재 너희가 어땠고, 앞으로 너희가 어떨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전체적인 그 비유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당시의 심판도 그렇고 미래적 심판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근데 뭐 미래적 심판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지는 말고 이 당시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먼저 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저게 뭘까? 번쩍번쩍하고 이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과 또한 그것을 먼저 보게 한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권위를 세워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 그게 지금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패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번쩍번쩍하면서 북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면 실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그런 환상이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거고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선지자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더 이상 뭐 다른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두려움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속에 내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천사들의 모양이다,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토록 패역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랑 좀 겹칠 수도 있어요. 겹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두 대상, 실행해야 되는 두 대상이 누구냐면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즉 뭐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택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늘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실패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해지는 것도 실패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의 얼굴, 사람의 형상 이런 모양을 써서 천사를 비웃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까운 데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래서 이걸 그리면 되게 이상한 괴물처럼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든 다리 그리고 어디든 뛰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성소로부터, 즉 하나님이 제사 받으시는 어떤 그런 곳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이 폐역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보는 말라기서는 조금 비슷하게 연결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냥 칼빈도 인간의 행위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의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오류,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그 패역함에서 오는, 교만함에서 오고 인간의 본성적인 것에서 오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과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갈 때에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들은 곧게 행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뭐 하는 것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거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구나. 그렇게 단순히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그리고 우리 개혁파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 그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들자면 여기도 이제 형광등이 있으니까 굳이 해가 없더라도 벌써 형광등이 움직이진 않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막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도 불변하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불변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직진하면서 곧바로 나가는데, 사람의 손, 너희 인간은 늘 변하지 않느냐. 누구로 인하여? 너희 스스로 인하여서. 여기서 비유를 들자면, 비유가 아니라 에스겔로 대표를 해서 들자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됐건, 그러니까 뭘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나가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교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던, 이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다. 오히려 그 일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강요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초판이나 최종판에도 나오지만 특히 초판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단이 빈둥빈둥 거리다가 언제 빈둥빈둥 거렸다 그래요? 기독교 강요를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한마디로 이 교회를 거의 이제 완전히 꽉 잡고 있을 때는 사단이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칼빈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빈둥빈둥 거리다가 이제 누가 생겨나요? 막 루터도 나오고 쯔빙글리도 나오고 칼빈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고 막 봉기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뭐하는, 그 빈둥거림에서 깨어나서 한마디로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건 알미니안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정됐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정됐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겠네? 그렇지 않아요.
뭐 우울한 칠판을 좀 써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는 구원의 서정까지 다 정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그 과정까지, 그러니까는 뭐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면 중생, 그 다음에 소명부터겠죠.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뭐 의롭게 하심,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심,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영화, 뭐 이런 단계들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누구를 빈둥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을 빈둥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사단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놀고 계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벌써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패역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단이 놀고 있지 않냐. 최소한 내가 천사에게 명령해서 천사가 하여금 곧게 직진하도록 내 뜻을 이루도록 그 일이라도 시켜야 사단이 빈둥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사단이 일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너희들이 지금 마치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건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개혁한 지 벌써 500년이나 지났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종교개혁한 지 5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뭐 절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까라고 고민하고 애썼던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은 사라지잖아요. 또 변하잖아요. 환경 때문에, 역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린 또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하시지 않는데 천사들조차 직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는 또 변한단 말이에요. 500년이 채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칼빈주석 영문판 초반에 보면 3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3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에스겔 서문에 쓰고 있어요. 그 영문판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 200년 전에 그 영문판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표현을 하고 계셔서 그렇지 내용은 엄청나게 지금 처음부터 우리를 강하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직접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거란 얘기야 안 들을 거란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죠. 자, 오늘 부분에 좀 충실합시다. 10절 가서 보시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자, 사람은 사람의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자는 사자의 해야 될 일이 있고, 소는 소의 해야 될 일이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룹으로 묶어서 설명하시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만큼 나태함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가지 형상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지난주처럼 잘못된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사복음서를 얘기한다라는 등 뭐의 열심, 소는 우직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 속에서 만들어 놓으신 이 동물들은요 한 번도 나태함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소나 독수리나 아니면 뭐 사자를 키워보신 적은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뭐 TV에서 동물의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나태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본능이지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이 제일 안 해요. 본능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내면 어느 쪽에 열심을 내냐면 본능적으로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곳에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에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그 모습으로서 나타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리고 내가 열심을 쏟아내고 있는 이 열심이 과연 어느 쪽을 향한 열심인가? 그리고 그 열심, 거기다 쏟고 있는 열심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태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스겔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의 형상이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로 인하여서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다 라고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하시면서까지도 이거를 천사로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너희가 나태했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또 내 얼굴이 있어서 뭐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뭐 이렇게 또 말하고, 사람의 손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너희 행위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하면서도 결국은 너희의 행위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나를 향하여서는 나태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어떤 포로로 가지 않기 위해서의 그 문제는 열심을 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나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맡겨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름도 없고 명성도 없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을 놓치면 안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얼굴은 그러하며 11절에 보시면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12절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12절 개역 한글판에는 이거를 시내라고 그냥 표현을 바로 해버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13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욥기를 언젠가는 설교하겠죠, 제가. 그죠? 네. 안 할 것 같으신가요? 할 겁니다. 욥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반드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 중에서 안 봐야 될 부분은 없지만, 반드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구약을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보니까 다음에는 신약을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구약을 돌아올 때쯤 한번, 욥기를 한번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저도 지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랑 약간 연결시켜서 표현을 해보면 이 땅에서는 너무나 많은 우연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4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예상한 대로 벌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딱딱딱딱
그 일이 벌어지시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혼돈의 연속이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의 연속이고 방황과 근심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땅이 그렇게 혼동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어떨까요? 그런 혼돈스러움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이 혼돈하다고 해서 없죠.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그래야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혼돈스러워 버리면 이 땅이 혼돈스럽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혼돈스러우니까 여러분 지금 어쨌거나 이 에스겔 당시에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둘로 나뉜 거잖아요. 포로로 간 사람들과 남아있는 자들하고 나뉜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봐도 이거는 뭐예요? 혼돈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그 통치를 했을까요? 대충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시거나 하면은 대충은 연상하실 수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셔야 나중에 한 3, 4개월밖에 안 돼요. 되게 운이 없는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다라는 모든 계획이 자기 머리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은 왕들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3, 4개월 후에 자기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렇게 잡혀갈 거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그 혼돈함을 견디지 못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그 혼돈을 피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야 하려고 해요. 땅에서 혼돈이 벌어지고 어떤 어지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실제 저는 어지럽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지러움은 그런 어지러움이 아니고 진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 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피하라? 주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혼돈과 환란을 겪을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지금 우리 둘째가 화장실 가는데 애들도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애들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보시면 어떠냐면 어떤 애가 이쁘냐면 그래서 멍개고 하고 애를 혼냈어요. 애가 잘못했을 거 혼냈을 거 아니에요. 혼냈어요. 그러면은 혼내면 도망가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혼을 내더라도 이제 봐주세요 하고 품에 안기는 놈이 있어요. 누가 더 이쁠까요? 애가 없으시더라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애가 뭘 잘못해서 혼을 냈는데 그 애가 도망가 버리면 혼내는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더 화답지가 않아요. 저게 죽으려고. 근데 품에 와서 안기면 한 대 더 때리려다가도 어때요? 봐주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완전히 이렇게 딱 동일시해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사람도 그런 아이가 더 이쁘듯이 그런 자녀가 더 이쁘듯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이제 시험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욥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오늘 에스겔 하면서 이제 욥기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까닭 없이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험을 당하는
근데 그런 경우를, 그런 아주 그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난과 혼돈을 겪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죽게 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래서 무교회주의로 간다든지, 아니면 선교단체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교회로 간다든지.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후배 목사님인데 감히 후배라고 부르기도 그래요. 왜냐면 연세가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신데, 장로님이셨어요. 교파를 얘기하면 또, 이게 또 찍히니까 여러 분들이 보면서. 하여튼 얘기해도 상관없죠.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 감리교의 비리를 봤다, 교리적 비리를 봤다 이게 아니라, 큰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리들을 좀 보고, 회의를 느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어느 날, 이왕 안 나아갈 거, 그럼 내가 신학을 한번 해보자. 내가 신학을 한번 공부해보자.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신학교를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조직신학회도 들어오시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배우시면서 이게 참 진리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이제 가까이 오신 좋은 케이스죠. 만약에 신학교로 오자, 물론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계획하심 속에서는 당연히 그분이 신학교 오기로 하나님 정하에 놓으셨겠지만 그분의 선택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부조리들을 보면서. 그러다가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면 내가 한번 공부를 하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란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오히려 더 죽게 피하실 수 있는 노력이 있어요. 그런 애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걸 표현한다라고 이제 칼빈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은 늘 혼돈스럽고 우연하고 급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변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니까. 그분이 혼돈스럽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혼돈 속에서도 뭘 잡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기에 이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잡아놓으신 질서와 이것들을 유지해 나가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마치 하나님도 혼돈스럽고 하나님도 급작스러울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28절까지 가야 되는데. 자, 14절은 지난주에 그냥 설명한 것처럼 번개 모양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이란이 그래서 천사를 이제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1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아주 상대적이라서 저는 되게 연상이 잘 안 되잖아요.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로 보면 어떤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이제 겹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사고로, 이렇게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 개념으로 볼 때는
이 사고 속에는 또 다른 사고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철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모든 이론들이 나중에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혼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내용이 뭐예요? 정반합, 이 개념 아시잖아요. 철학 얘기는 하지 말까요? 네, 하지 말죠. 근데 이게 좋은 얘기긴 한데, 그죠? 정반합. 보통 이 정반합 개념에서 모든 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서 깨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요즘 일은 정반합으로 보통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만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퀴가 하나님의 섭리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또 큰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혁명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상당히 예상할 수 없었던 일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뭐 일본은 이걸 부정하겠지만 일본이 그 원자폭탄을 맞고 완전히 패전 국가가 되고 패망한 상태에서 그렇게 급속도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뭐예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일본 사람들도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고 일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6.25 전쟁이란 말이에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또한 비참한 일을 겪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가 부산까지 밀렸기 때문에 일본을 뭘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3년 가까이를 한마디로 군수 물자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그 기지처럼 일본 전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에서 일본은 다시 일어나는 좋은 계기가 됐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과 뭐 이산가족과 지금도 분단국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큰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큰 바퀴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작은 바퀴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퀴가 돈다라는 게 어떤 뭐 6.25와 같은 그런 섭리적인 역사라면 그 6.25와 같은 섭리적인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작은 바퀴가 돌면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돌면서 일본은 오히려 그 6.25의 뭐를 보는 거예요? 6.25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6.25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저렇게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는 없었을 거다라는 것은 일본 경제학자들 자기네 스스로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들입니다.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안에 섭리의 조화로움과 섭리의 어떤 그 다양성과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인간은 마치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그 중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표현을 너희가 얼마만큼 내 세계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를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책망하실 때 너희가 창조를 보았느냐. 내가 땅 끝을 정하는 걸 보았느냐. 바다 끝을 정할 때 너희 뭐하고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표현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어미의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성했는데 너가 그거 아느냐? 여러분은 어렸을 때 몇 살까지 기억이 나요? 여기서 두 번째로 젊은 김성재, 넌 몇 살까지 기억이 나? 기억이 없어? 멍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참 편하게 사네, 그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건 기억이 나? 날 수가 없죠.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을 해서 인간은 그런 한계예요. 왜 그거를 인정을 못하냐는 거예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큰 바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작은 바퀴가 돌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게 얼마나 혼돈이에요. 어지럽고. 근데 나는 어지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 편에서 보기에는, 즉 인간 편에서 보기에는 그게 부조화스럽고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다양한 일들이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까? 작정하신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나와 있지만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번쩍번쩍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함부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지만 강하게 이스라엘을 몰아붙이시는 거거든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칼빈이 이거를 해석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겸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참된 지성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 표현을 썼을 때 마치 뭐를 표현하는 거랑 비슷해요. 칼빈이 믿음을 정의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도 아니고 피두키아라고 하는 그 의지도 아니고 어센수스라고 하는 감정도 아니고 노티티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그 난리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에스겔서를 쭉 주석하면서 이런 비유조차 너희가 못 깨닫고 있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는 아마 에스겔도 상당히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에스겔도 또한 인간이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을 하겠죠. 본인이 본 거니까.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가 에스겔도 스스로 궁금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는 놀랍고 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은 참된 지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 문장만 딱 잡고 따가니까 개혁파 신학을 그리고 개혁파 신앙을 사람들이 너무 메마른 신앙이다. 메마른 신앙이다. 진짜 블로블로 좀 하고 싶은데 뭐 꽉꽉꽉 막 이렇게 치면서 막 강대상 막 이렇게 치면서 손 아파요. 뭐 오래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도 한번 지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맨날 앉아서 이것만 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싶지만 여러분 참된 겸손은
올바른 그 지성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비유 하나에 이해하고 해석해낼 능력이 없으면서 어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고 반대로 자만심을 나타내는 그만큼 너희는 교만하지 않느냐. 자, 빨리 가봅시다. 배고프시죠? 늘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앉아서 들으실 때는 길으실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저 시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되게 빨리 가요, 시간. 그러시죠? 일단 빨리 가볼게요. 오늘도 이건 아무래도 21절까지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7절에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역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일정함, 꾸준함, 뭐 이런 의미로 그냥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못 보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이 거짓말처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 뒤에는 뭐가 달렸어? 눈이 달렸어. 이런 거죠. 실제 눈이 달리면 괴물이죠. 그거.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숨을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부터 바로 타락하자마자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그러죠.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 번 표현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카이터가 그 영역 주권 표현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이 아닌 것은 단 1mm도 없다. 뭐 그때로서는 이제 최고의 표현이죠. 그 숫자 단위로. 이런 멋진 표현들은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좀 유식해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 그래서 그 생물들이 갈 때, 19절에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의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우연의 방식.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섭리는 어떤 방식이에요? 필연적 방식이에요. 이 차이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필연적이더라. 21절에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가면 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멈추면 멈추고, 들리면 들리고, 그 안에 있으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인지하고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마치 그 하나님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싸우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함부로 이렇게 표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빠르게 좀 그 28절까지 그냥 보시면, 왜냐면 너무 여기서 시간을 끌면 2장부터 예수께서가 긴데, 그래서 22절에 그 생물의, 그냥 간단하게 28절까지 넘어갈게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우리 눈이 보기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눈은 뭐 그렇지 않은데 우리 눈에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들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이건 앞에 나온 예니까 넘어가시고,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물소리와도 같으며 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바로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도 내렸더라. 그죠? 군대의 소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결국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질서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말 그대로 그 훈련소 들어갈 때는 오합지졸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최근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알잖아요. 들어갈 때 막 이렇게 막, 가기 싫은데, 가야 돼, 막 이러고 막, 가지만 들어가서 이제 욕 한 번 들어먹으면 이제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군대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질서 정연한 것을 잡아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같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신 어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까 며칠 전에 질문하신 내용이 있죠. 창조에 대한 부분. 이따가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문하신 분들만, 안 들으실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분만 들으셔도 돼요. 자, 그 머리 위에 26절.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궁창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거는 가시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걸 가시적으로 본 게 누구예요? 그 여러 인물들 중에 대표적으로 칼빈하고 논쟁을 벌였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은 피기우스만 생각나시죠? 그 사람 말고 세르베투스도 이 논쟁에 칼빈하고 논쟁했었던 인물인데, 세르베투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그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구원론 쪽에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론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 위격 이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라,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에스겔서를 갖다가 딱 같이 붙여보면서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 위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시적으로 실제로 봐서 실제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만큼 놀랍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이렇게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눈이 가려질 만큼 광채가 나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막 눈이 가려지는 이런 어떤 현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또 무지개 같다 그래서 또 이거를 뭐 무지개 여신 뭐 이래갖고 해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마고데이,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마고데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한 이미지로 표현하지 않아요. 라틴어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마고데이입니다.
설교 시간에 얼마나 안 쓰려고 그랬는데 나는 한번 그냥 보세요. 저게 영어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미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라틴어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고데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의 원인자로서, 그러니까 원인자랜다. 근원으로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형상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에스겔도 나중에는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환상이잖아요. 환상을 지금 보면서 결국은 이 환상 앞에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서 비유를 풀어나갈 때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해서 그 2번 걸쳐서 봤는데 결론을 내리면 결국 지난주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원망으로 그들이 패역해지든지 아니면 교만으로 패역해지든지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결국은 겸손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칼빈의 한마디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1장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